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연결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심긴 세상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자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암몬을 무찌릅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의 지지를 얻으며 길갈에서 정식으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마음에 그때 그 사람 정말 반짝반짝 빛났는데 그때 그 사람을 보며 그의 믿음과 열정은 정말 본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정말 아깝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정말 멋지고 반짝반짝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이 승리는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찾아보겠다고 했던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던 왕 사울이었음을 확증하는 승리입니다. 13절에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으로 용납하며 품어줍니다. 14,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멋지게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고 모두가 기뻐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 중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권 확립 및 즉위식은 사실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사울이 왕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3가지 징조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10장 7, 8절에 새 징조가 이루어지고 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10장 7,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의 예언처럼 3가지 징조가 성취됩니다. 징조가 성취된 후에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10장 7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3가지 징조가 이루어졌을 때 주저없이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함으로 왕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왕권을 확증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1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함구하고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을 왕으로 확증하려는 사무엘의 계획은 사울의 머뭇거림과 불순종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명하는 모습이 어제 묵상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암몬 군대를 무찌름으로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즉위식을 이행하여 왕권을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의 왕권을 증명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등극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사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사울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왕권을 확립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나게 하셨지만 그의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사울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울 안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7절에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넣어 사울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3절에 사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사울이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가정에서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볼 때도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듯한데 자꾸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왕권도 빼앗깁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될 때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심긴 세상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고운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실패와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기회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기회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긴 세상에 저희들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 일하심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현장 모임에 열심을 내게 해주셔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동포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또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정부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고한 자들이 주님 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빨리 아버지 종식되고 전쟁이 종식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 저희들이 복이 되며 복을 끼치는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